오늘도 열받은 당신에게 화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 당신은 오늘도 화가 났나요?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들고 남을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대이고 마는 것이니라. 첫 번째, 분노는 자신을 해치는 독이니 분노를 알아차리세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분노로서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노를 독에 비유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독은 마신 사람을 해치듯 분노는 그것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해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분노가 세 가지 단계로 우리를 해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둘째,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합니다. 셋째, 신체적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로 이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듯이 우리도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정확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30대 직장인 민수 씨는 회의 중 자신의 기획안을 무시하는 상사 때문에 매번 화가 났습니다. 화를 참느라 위장병이 생겼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배우면서 달라졌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분노가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점차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해치는 독이니 분노를 알아차리세요. 두 번째, 화는 나의 스승이니 화의 원인을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모든 감정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스승이라고 보셨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은 우리의 집착, 욕망, 두려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화의 원인을 살피는 것에 대해 부처님은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표면적 원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건이나 상황. 내면적 원인, 우리 안의 욕망, 집착, 선입견. 근본적 원인, 무명, 즉 진리에 대한 무지.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부영희 씨는 사소한 일에도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마음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화는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된 것임을. 화의 근원을 이해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처럼 화의 원인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겉으로 보이는 원인 너머에 있는 진정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묵은 금이니 잠시 멈추세요.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침묵으로써 많은 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수행의 방법입니다. 침묵의 세 가지 차원. 신체적 침묵, 몸의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히 있는 것. 언어적 침묵, 말을 삼가는 것. 정신적 침묵,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는 것.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 지훈 씨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즉시 반발하려다가 심호흡을 3번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에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오히려 상황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3가지 침묵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지혜가 생긴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면 화가 풀리나니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공감을 넘어선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해의 네 단계. 인식,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있는 고통을 보는 것. 연민, 그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 자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실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면 화가 풀리나니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매일 늦게 귀가하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났던 미경 씨.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 들렀다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하자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었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는 구름과 같으니 지나가게 두세요.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일체의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상의 세 가지 진리.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변화를 거스르려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하는 구름과 같으니 지나가게 두세요.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화도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은퇴를 앞둔 정 과장은 후배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났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때의 화가 별것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섯 번째, 자비는 분노를 씻어주는 비와 같으니 자비의 마음을 내세요. 부처님은 자비가 네 가지 형태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 비,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 기,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 사,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40대 교사 수진 씨는 문제 학생 때문에 괴로웠지만 매일 그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학생의 어려운 가정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 어린 대화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웃음은 화를 녹이는 햇살이니 유머를 잃지 마세요. 부처님은 웃음의 5가지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건강해진다, 지혜가 밝아진다, 인연이 좋아진다, 복이 쌓인다. 가장 화가 날 때 한번 웃어보세요. 웃음은 분노의 에너지를 바꾸는 마법과 같습니다. 직장 동료와 갈등이 있던 유진 씨는 우연히 본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웃음을 되찾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깊은 수행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가 났던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신이 정의롭고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분노라는 뜨거운 숯을 오래 쥐고 있을수록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이 분노는 나의 전부가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며 가장 큰 자비는 자신에 대한 자비라고. 당신의 화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마치 뜨거운 숯을 내려놓듯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분노의 구름이 걷히고 나면 당신의 본래 모습인
맑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분노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나무아미타불.